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과 요압의 모습이 뚜렷이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요압은 압살롬을 무시해버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왜 압살롬이 만나자는 요청을 무시해버렸는지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어 압살롬의 요청에 많은 정치적 셈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다시 다윗에게 천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에도 위협이 되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드그와 여인을 앞세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려고 했을 때 그는 압살롬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왕위 계승은 곧 맞닥뜨릴 현실이었고 그에게는 자신을 킹메이커 자리에 앉혀줄 차기 왕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속셈이 들켜 약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꺼내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반면 압살롬은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명분을 들이대는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은 그의 능력을 에둘러 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압살롬은 요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강수를 두어 만나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향해서도 공식적으로 자신의 판결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다윗이 더는 자신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복권과 사면 가운데 하나를 요청하여 다윗이 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으로 압살롬이 이런 명민함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독자들을 아주 궁금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논리에서 다윗을 이긴 압살롬이 어떻게 왕위 계승 다툼에 뛰어들지도 궁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어리석고 비논리적인 요압과 대조함으로 압살롬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납치 사건을 해결할 때나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때 상황 등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면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생명을 살릴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 없이 그 시간을 넘기면 이후로는 해결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용납하기까지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5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수려했는지 설명하면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풍성했다는 26절 묘사는 압살롬의 외모가 수려하고 그에게서 건강미가 넘쳤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도 인물이 다 좋았으리라 예상되지만 특히 27절 말씀처럼 그의 딸이 아름다웠다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그 예쁜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예쁜 여동생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이 모든 외모에 대한 기록이 마치 그의 외모를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잘생긴 외모, 특히 그의 풍성한 머리털은 그에게 앞으로 비극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세상적인 기준이나 외모가 아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2절 말씀처럼 용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28절 말씀처럼 그술에서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과 아버지의 불화를 끝내고자 29절 말씀처럼 두 차례에 걸쳐 요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압살롬은 30절 말씀처럼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제야 요압은 31절 말씀처럼 압살롬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따지기로 작정한 사람은 압살롬이었습니다. 32절 말씀처럼 이렇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죽인 채 지낼 바엔 그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나았다. 내게 죄가 있으면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압살롬은 2년간의 숨막히는 생활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주변 인물의 압력에 못 이겨 아들을 데려오긴 했으나 모호한 태도를 취해 그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처럼 문제 앞에서 어떤 확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끄는 행동이 여러 사람을 더 큰 상처와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따라서 용서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지나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기에 용서를 구해야 할 때나 용서를 해야 할 때는 미루지 말고 용서함으로 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 말씀처럼 늦기 전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광기 어린 시위에 못 이겨 요압은 33절 말씀처럼 다윗을 찾아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고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압살롬을 맞으며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후였습니다. 압살롬은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서 그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은 화해는 생각 이상의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알고 늦기 전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5절 하반절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않는 것을 멀리해야 할 때 압살롬을 가까이 불러들였고 정작 압살롬을 안아야 할 때에는 그와 거리를 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기에 용서를 구해야 할 때는 용서를 해야 할 때는 미루지 말고 용서하고 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쳐 후회하는 일 없도록 늦기 전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나 외모가 아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과 또 그 요압의 이 관계가 얽혀서 풀어내지 못하고 그 얽힌 관계가 그만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우 관계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때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사탄에게 계에 빠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반드시 그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 약속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난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는 너무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틀어진 관계 때문에 성도가 떠나가고 상처를 받고 떠나간 성도가 다시금 주님을 찾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도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실족해야 한다면 그 상처받은 자의 아픔을 내가 감싸주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그 죄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어찌했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듬고 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겉모양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 역시도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우 관계를 잘 만들어가서 행복하고 복된 사랑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우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